골로새서 3장과 4장의 내용에서는 삶에 대한 실제적인 권면들을 담고 있습니다. 2장 내용, 우리가 어제 읽었던 내용에서 사도가 골로새 교회에 편지를 쓰게 된 주요한 목적 중에 하나, 거짓된 교훈들이 그 교회에 들어와서 복음의 진리를 허물고 있는 일들에 대해서 경계하면서 더 적극적으로 나아가서 우리 주님을 우리가 깊이 알고 그분을 더 깊이 섬기고 경배하는 그런 자로 살아야 될 것에 관해서 사도가 권면을 하였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의 본질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다라고 하는 사실에 있음을 사도가 강조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러한 중요한 진리를 바탕으로 해서 구원받은 성도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할 때 오늘 우리가 있는 3장에서 그 내용들을 자세하게 소개해 줍니다. 그리스도와 죽었다가 그리스도와 함께 더불어 살아난 성도들의 삶은 그리스도를 언제나 바라보고 살아가는 삶이 되어야 한다. 이것을 가르쳐 줍니다. 당연한 이치죠. 그걸 뭐라고 표현했느냐? 땅의 것을 바라보지 말고 위의 것을 구하며 찾는 삶이어야 된다. 이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 위의 것을 찾는 삶이란 구체적으로 어떠한 삶이 되는가에 대하여 우리가 읽은 말씀 중간 부분에서 그런 내용들을 소개해 줍니다. 그리스도인으로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그리스도인의 새 삶, 새 생활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들을 주는데 그 내용들은 무엇을 하고 무엇을 하지 말라라는 그런 내용보다는 사람의 본성과 관계된 겁니다. 즉 성품, 그 본성과 관계해서 우리가 옛적에 그리스도밖에 살면서 살았던 그 죄악되고 부패한 본성을 따라 살지 말 것이고 우리 안에 살아계신 그리스도 그분의 성품을 따라 살아가야 된다는 것을 강조해 줍니다. 그러한 그리스도인이 수생활로 살아가는 그 삶의 현장은 어딘가 마지막 부분에 소개해 줍니다. 가정생활로부터 사회생활에 이르는 모든 것이 그리스도인이 살아야 될 새로운 삶의 현장이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내용들을 한번 살펴보시죠. 먼저 3장 앞부분에서 사도가 권면하는 말씀을 한번 보죠. 1절에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또 다르게 이런 표현으로 이해할 수 있어요.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므로, 이 말입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이나 거짓된 교사들과 다르게 너희는 복음의 진리를 받고 그 복음을 따라서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다시 산 자가 되었다 하는 사실을 2장의 후반부에서 강조하면서 바로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되는가? 위의 것을 찾으라 이렇게 말합니다. 위의 것 찾는다라는 말을 이렇게 어떻게 설명하느냐, 이어지는 말씀에 보니까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를 바라보라는 거죠. 그리스도를 구하고 찾으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다시 살리심을 받은 자가 사는 마땅한 삶이다. 2절에 보면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아라. 왜냐? 3절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기 때문이다. 우리에게 주신 그리스도의 생명, 다시 말해서 그 영생은 우리가 거듭나면서 이미 가지고 있는 그 생명이지만 그 생명의 어떠함이 온전하게 발현되고 그 생명이 충만하게 나타나게 된 것은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겁니다.
그분이 다시 우리에게 오실 때 우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게 될 것이다. 이렇게 표현해 주고 있습니다. 4절 말씀,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지금 우리의 살아가는 이 삶의 자리도 참 아름답고 정귀하고 또 기쁘고 감사한 것들이 참 많습니다. 그렇죠? 하나님이 창조하신 아름다운 세계를 볼 때 그 아름다움, 그 웅장함, 그 뛰어남, 그 지혜로움, 그런 것들 우리가 보면서 기쁨도 얻고, 이 땅을 살아가면서 이 땅의 삶 속에 아름답고 멋진 것들을 하나님이 많이 주셨지만, 그러나 우리가 가진 이 그리스도의 생명, 영생은 그의 우리가 장차 누리게 될 그 생명의 온전함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닌 것과 같다 하는 겁니다. 우리가 이런 영생을 가지고 있지만 우리는 모든 인생이 죄 가운데 타락함으로 얻게 된 피할 수 없는 운명을 여전히 안고 살아갑니다. 건강하게 자라가다가도 나이가 들면서 쇠약해져 가고 또 질병에 시달리기도 하고 우리가 예기치 못했던 많은 일과 사건들을 만나 경험하기도 하면서 우리가 이러한 생명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 과연 무엇인가 때로 흔들리고 의심하고 힘들어하게 되는 경우도 많이 경험하게 되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에서 갖는 이 영생이라고 하는 것이 때로는 별것 아닌 것처럼 별 차이가 없는 것처럼 그리스도 밖에 살아가는 사람과 뭐가 다를까 할 때 다를 바 없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듯 우리가 많이 느끼게 되기도 한다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와 더불어 죽고 삶으로 받은 이 생명은 우리의 그 어떤 것도 그 생명을 끊을 수 없고 우리의 생명을 앗아갈 수 없는 이유는 우리의 생명이 그분 안에 감추어져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죽음도 질병도 박해도 그 어떤 것도 그 생명을 빼앗아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러한 생명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는 늘 그리스도를 구하고 찾고 바라는 자로 그분이 우리에게 주신 생명이 온전하게 발현되고 충만하게 나타날 그 때를 항상 기대하며 살아야 된다. 이렇게 말해주는 겁니다. 우리가 가끔 자연 다큐멘터리 같은 걸 보게 되면 뭐 거북이라든지 새든지 이렇게 알을 낳아가지고 그 알에 분명히 생명이 있습니다. 수많은 생명들이 있는데 그 생명들이 얼마나 많은 위협을 받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물에 깊이 파가지고 그 알을 계속 덮는 일을 하지만 그러나 또 천적들이 나타나면 그것조차도 알아가지고 그걸 찾아내가지고 또 그 생명을 해야 하는 일들이 참 많습니다. 그래서 많은 생명을 가지고 있는 알들이 태어나도 알을 낳아도 실제적으로 생존율이라고 하는 게 많지 않은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런 연약한 생명일수록 알을 많이 낳도록 그렇게 하나님이 처음부터 창조하신 거죠.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생명의 그 놀라움과 그 생명의 신비를 가지고 있지만 그런 생명을 위협하는 많은 그런 위험들이 항상 기다리고 있어서 그 생명이 보존되기가 어렵다는 겁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와 더불어 우리에게 주어진 생명은 그 어떤 것도 우리를 해할 수 없고 아무리 위협한다 하더라도 그것을 앗아갈 수 없는 그런 생명을 가지고 있다 하는 겁니다. 우리 인생의 가장 큰 절벽과 가장 큰 절망의 순간이 무엇이겠습니까? 보통 사람들은 그게 죽음이라고 생각해요. 죽음.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생명은 죽음을 관통합니다. 죽음의 그 순간과 더불어 더 그 생명이 온전하게 발현되는 놀라운 약속이 주어져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그러한 생명을 가진 자로 오늘을 산다. 우리가 이 땅에서 고난과 역경과 시련을 당하고 여러 질고와 아픔에 허덕거린다 하더라도 우리가 가진 이 생명은 결코 빼앗기지 않는다 하는 사실들을 우리가 늘 생각하면서 살아가야 됨을 가르쳐주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생명을 가진 자로서 오늘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그 사는 삶을 형상적으로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는 벗어버리고 입는 것으로 하나는 형상화하였고, 또 하나는 죽었다가 살아나는 것으로 그것을 형상화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생명을 가진 자로 오늘을 사는 삶은 죽이는 삶인데, 뭘 죽이느냐? 옛적에 그리스도 밖에 살았던 부패한 본성들을 우리가 끊임없이 죽이는 자로 살면서, 반면에 또 한편으로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분의 성품을 계속 살리는 그런 삶을 살아가야 된다. 또 한편으로는 마치 우리가 옷을 벗고 또 옷을 입는 것처럼 낡아 빠진 옷을 벗어버리고 새로운 좋은 옷을 입는 것처럼 우리가 그리스도의 생명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 삶은 한편으로는 벗어버리는 삶이고 또 한편으로는 입는 삶이다. 이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5절에 보면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을 죽이는 삶을 살아라. 이렇게 말해주죠. 이게 다 어떤 본성들입니까? 그리스도 밖에 살 때 죄의 부패한 본성을 따라 살았던 모습을 표현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 중에서 탐심에 관하여서는 이게 우상숭배라고 말해주죠. 이 중요한 표현입니다. 모든 죄의 뿌리가 이 탐심으로부터, 욕심으로부터 시작된다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면 왜 탐심이 우상숭배가 되는가를 알 수 있습니다. 10계명 가운데 제 10번째 계명은 바로 앞에 있는 모든 계명을 다 아우를 수 있는 계명이 돼요. 그게 뭐냐면 탐심입니다. 탐심. 탐하는 마음, 욕심을 부리는 마음, 그거죠.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는다라는 말씀처럼 모든 죄의 뿌리는 자기가 있는 그대로 만족하지 않고 항상 욕심을 부리는 것으로부터 시작된다 하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되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항상 죽이도록 하는 삶을 힘쓸 것이다 하는 겁니다. 또 한편 벗어버리는 삶으로도 비유하고 있는데 뭘 벗어버리라고 하느냐. 8절과 9절 말씀에 보니까 분을 내는 것, 노여워하는 것, 악의와 비방을 하는 것들, 입에 부끄러운 말들, 또 거짓말하는 것들은 우리가 다 벗어버려야 될 삶이다. 왜냐? 우리는 옛사람과 그 영예를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었기 때문에, 다시 말해서 그리스도의 생명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은 당연히 벗어버려야 된다. 이렇게 말합니다. 반대로 옷 입는 삶에 대해서 뭐라고 말합니까?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입어라. 12절 그렇게 말합니다. 이게 본래 우리의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성품들이죠. 또 13절 이하에서 뭐라고 말하느냐면 서로 용납하라고 말합니다. 그리스도께 용납받은 그것 때문에 너도 용납하는 자가 되어라. 모든 것에 사랑을 더해라. 그것이 온전하게 매는 띠가 될 것이다. 이렇게 말하죠.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해라. 어떤 상황 속에서도 그분이 주시는 평안을 빼앗기지 않고 그 평안이 너를 주장하게 해라. 역경 속에서, 질고 속에서, 고통 속에서도 그 평안을 빼앗기지 않게 하고 그 평안이 너희의 마음을 주장하게 해라. 늘 감사하도록 해라. 서로 피차 가르치고 권면하면서 찬송하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자가 되는 것, 이것이
새 사람으로 새 삶을 살아가는 모습임을 가르쳐 주고 있어요. 이게 다 뭐와 관계된 것이냐면 성품과 관계된 겁니다. 죄의 부패한 본성을 따라 살 것이냐 아니면 그리스도께로부터 받은 그 생명을 가지고 그분의 성품을 따라 살 것이냐 하는 것이 중요한 차이점을 이루게 될 것이고, 그러한 삶의 현장이 이루어지게 되는 현장은, 그러한 삶이 이루어진 현장은 어디냐? 가정생활에서부터 이루어져야 된다. 남편과 아내의 사이에서, 부모와 자녀의 사이에서, 더 나아가서 사회생활의 근간이 되는 종들과 상전의 관계, 오늘날로 말하면 다양한 직장 관계, 사람 관계, 이런 것들을 표현합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의 생명이 나타나야 될 현장들이다. 이렇게 사도가 소개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죄송합니다. 이러한 교훈들을 우리가 마음에 깊이 새기면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의 교훈 따라서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온전히 가져다 주실 그 생명의 충만함과 온전함을 소망하면서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어떤 삶 속에서도 그 생명은 보존될 것이고 결코 빼앗기는 일이 없다는 확신을 가지고 우리를 새롭게 하신 주님의 형상을, 그분의 성품을 이루어 가기를 늘 소망하고 또 그렇게 또 힘써 이루어 가기를 다짐하면서 구원받은 성도답게 오늘의 삶의 현장에서 살아가기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새벽에도 저희들을 깨워주셔서 오늘도 새 날을 주신 아버지 앞에 나와 찬양드리며 말씀에 귀를 기울이며 말씀 붙들고 기도하며 또 살아가도록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세상에 많은 거짓된 진리들이 있고 그것이 또 저희의 여러 많은 것들을 공격하고 다가올지라도 우리는 저희의 생명 되신 그리스도를 굳게 붙들고 그리스도와 함께 더불어 죽고 함께 산 생명, 그리스도의 생명을 가진 자임을 늘 기억하면서 이 땅에 산 그 어떤 것도 그 생명을 앗을 수 없고 빼앗을 수 없는 그러한 놀라운 생명을 가진 자로 그 생명이 우리 온전히 발현되고 충만하게 나타날 그날을 기대하면서 오늘을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주옵소서. 그리스도가 함께 죄되고 부패한 본성들을 벗어버리고 죽이고 살게 하시며 그리스도로 더불어 받은 생명에 합당한 그 모든 것들을 저희가 입고 살리기를 힘써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의 보호자 앞에 나와 아버지 은혜를 구하는 모든 심령들의 간구를 귀 기울이시고 응답해 주시기를 바라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